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체면도 의식해야 되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도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한번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다 떠안고 어떠한 그 사건이나 혹은 그 공동체의 화풀이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피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하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듯 남의 눈치를 보며 혹은 또 그 눈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어쩌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혹은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의 어떤 등장의 이야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축하자면 이 버닉이라는 새로운 유대의 총독이 왔는데 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과 또한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재판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2절에서 보면 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항소하니까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은 후에 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의 분봉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을 유대의 분봉왕을 대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자세가 좀 뭐랄까요? 과하다 혹은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의 분봉왕이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 로마의 총독이 훨씬 더 권위나 아니면 능력이 클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유대의 분봉왕보다는 유대의 분봉왕은 사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훨씬 더 로마의 대장군으로 더 어쩌면 큰 위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이 유대의 왕으로 오는 이 아그리빠 왕을 조금 과하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에게 대우해주며 또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찾아보면 이런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그리빠 유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로마의 황제인 글라디우스와 감방 동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그 공부도 하고 성장하며 자라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황제가 된 그 글라디우스와 함께 감방에서 지내며 또한 그를 황제로 만드는데 사실 조금 일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가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유다 지역과 그리고 조금 더해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온 버니게는 사실 이 아그리빠의 동생인데요. 그런데 어떤 그 주류 사회의 아주 화류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실 이 아그리빠 2세도 어쩌면 그 주류 사회의 권력의 핵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의 총독으로 온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그러면은 자기에게도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아그리파 왕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울의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문제를 이 베스도가 자기도 이미 벌써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12절에 바울이 항소하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판결해 놓고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의 죄목을 다시 한번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사람이나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면 자기가 결정하거나 자기가 결단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꽤나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사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떨었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나자 기대 반 아니면 두려움 반으로 사람들이 사실 백신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건 아니죠. 다만 그 백신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백신이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눈치 혹은 어떤 주 옆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분명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죠. 내가 과연 괜찮은 건지. 어쩌면 자기를 잘 알고 주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그 알미 우리를 잘 인도하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이 또한 어쩌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알고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치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마치 이 베스도가 이미 벌써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재판권이 있기에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해 놓고도 아그리파 왕이 찾아오니까 권력이 어떤 한 실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자 자기가 결정했던 것을 번복하고 그리고 그 결정권을 이 사람들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사실 이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분명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죄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과 혹은 또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쉽게 결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스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유대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넘어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그 장군으로 재판권이 있는 거죠. 유대의 사람들은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어왔을 때 빌라도가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빌라도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도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모든 죄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오늘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그 결정권을 그를 뒤집거나 아니면 또한 그런 책임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또 자기의 어떤 결정권을 아그리빠 왕에게 넘겨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어떤 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자기가 갖지 않고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골리앗의 큰 등치나 그가 가지고 있는 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전쟁 능력,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골리앗과 싸울 것인가?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이 말하기를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이날에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골리앗과 싸웠다가는 죽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다윗이 형들을 찾아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사무엘상 14장 75절에 있는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주눅들어 눈치 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대적하여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어서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싸우려 할 때마다 우린 너무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솔직히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눅들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혹은
주눅 들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무 피곤하겠죠.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나 아니면 위협에도 우리가 주눅 들거나 눈치 보지 않냐고 우리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